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6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삶에서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116번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116가지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삶에서 계속적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라고 할 것으로 할렐루야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고, 오늘 이 111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112편 내일 볼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6월절 또 77절 또 장막절 이렇게 예배의 절기에 불리워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의 예배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시인은 주님을 찬양으로 작정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111편과 112편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도 마음을 정했죠. 내가 마음에 확정하였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정한 것처럼 오늘 이 노래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예배의 모임이죠.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이 그 본질에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함께 공개적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생각지도 않고 와서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예배, 실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는 자, 그것이 참된 예배의 현장, 은혜의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예배의 자리 뭐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부분을 찬양해요? 하나님 자신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거에부터 창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개역 한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연구한도다 라고 했고, 더 정확하게는 탐구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연구한다, 찾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기이한 일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있었는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로운 이 말씀들을 내가 듣고 또 살피고 설교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부모가 이것을 해주고 저것을 해주고 선물 이것저것 각양의 선물들을 해줬다면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입을 딱 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채 하고 입을 딱 씻고 있으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들으면서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시편 119편 우리가 함께 써보자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간구하는지, 눈이 새벽이 되기 전에 그렇게 눈을 떠서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밤늦게까지 쳐다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잠을 자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시편 119편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즐거워한 자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에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말씀과 복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말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몇 가지만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묵상해보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하루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들판의 꽃 하나하나,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있던 사람이 나오면 밖에서 들리는 그 새소리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고 밖에서 쳐다보는 그 하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가 숨쉬고 있는 그 공기는 프레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얼마나 귀한지, 행하시는 일은 정말 기념비적이고 또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는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도록 그렇게 내 가운데 주님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호흡들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발자국들을 기억하면서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기억시키는 것을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감정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잡게 하고 하나님이 어두워질 때 그 재물 사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혼자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언약, 우리에게 말했죠.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죽음의 맹세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죽음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곧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아브라함은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었어요. 성도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이 내가 똑똑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내가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바닷가에서 가서 고기를 잡는 것 내가 씨를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판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 내 힘으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갈 수 있는 기력들을 주셔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고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하심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그분의 그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시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신 계획 안에서 진실과 공의로움으로 새 날을 맞이하고 새 은혜를 맞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지 않아도 될 언약을 우리에게 영원히 세웠다라고 했어요. 9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언약 우리에게는 은혜로 왔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하지 않아도 신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자,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약속할 때 약속 반드시 그렇게 빵 사줘 아니면 놀러 가자라고 할 때 깨끼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요즘은 카피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나라와 나라 또 왕과 왕, 종주국과 종속된 자, 주권자가 함께 언약을 맺는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방식을 좇아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심으로써 반드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주의 언약입니다.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약 맹세를 하심으로써 경외하는 자들에게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행하신다. 오늘 성도는 짧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게 돼요.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알고 우리의 갈 곳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 지혜란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효도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동생과 형과 언니와 그 오빠와 늘 싸워요. 그것은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성경이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훌륭한 인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는 사람들, 이 계명,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래 결국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와는 모든 은밀한 일을까지도 다 심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는 자가 정직한 자고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늘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 지속되어서 일평생 주와 함께 할렐루야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